제가 오늘 김은자라는 시인이 개를 소재로 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시의 제목은 욕이 아니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같이입니다. 개 같은 일이 많았습니다. 개 같은 이라고 욕하고 돌아서 침을 캑 뱉어주고 나면 또 개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새해에는 개 같은 이라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개같이만 살 수 있다면 사람 앞에 꾸밀 줄 모르고 사람 앞에 계산할 줄 모르고 정의 앞에 타협할 줄 모르고 온기는 사람의 것보다 따스해. 남의 밥그릇을 욕심내지 않고 도적 앞에서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 견공처럼 깜깜한 벽 앞에서도 희망을 물고 놓지 않겠습니다. 썩은 냄새를 식별하고 낮은 소리에도 맑게 귀를 열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이란 소리 듣지 않도록 충직하고 용감한 날들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개를 좋아하시고 기르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개만큼 인간과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동물이 없습니다. 개라고 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고 이 욕지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데도 늘 희생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입니다. 새해 연초에 이 시인이 이 개보다도 못한 인간들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개 같은 이런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개보다도 못한 인간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새해부터는 개같이 충직하고 용감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다고 새해 결심을 쓴 그러한 시입니다. 저도 개를 참 좋아해서 어린 시절부터 늘 개와 같이 자라왔고 미국에 와서도 개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다시 키워볼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개는 참 순진무구합니다. 개는 경건한 척이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머리를 굴려 계산할 줄 모릅니다. 개는 배반을 모릅니다. 복수를 할 줄 모릅니다. 운동화 한 장 물어뜯었다고 하루 종일 먹을 것 안 주고 묶어놓고 외출했다가 밤에 돌아와도 변함없이 반기면서 꼬리 흔들고 이렇게 앞발 들고 좋아하는 것이 개입니다. 개는 이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개는 특히 이 스킨십에 그야말로 달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운해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한밤중에도 언제든 주인과 눈이 마주치면 꼬리부터 흔드는 것이 개입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이 선한 일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는 누군가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먼 산을 보고 가끔 짖는 이유도 산 너머 작은 짐승의 울음을 듣고 또 길 건너 어느 집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잠시 2번 다녀오는 동안에 한국에 사는 제 막내딸이 키우는 이 꼬몽이라는 이 영리한 이 개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사람의 그 말을 알아듣는지 또 분위기를 아주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오기 한 이틀 전부터 잘 먹지도 않고 제 곁을 빙빙빙 맴도는데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며칠밖에 안 됐지만은 이 개도 이 헤어지기 섭섭한 마음을 그동안에 정들었다고 헤어지기 섭섭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가 보다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라는 동물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무술년 개의 해인 만큼 오늘 이 시인의 시와 같이 개 같은 이란 말을 쓰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같이 충직하고 신실하게 살면서 늘 꼬리 흔들면서 반갑게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이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모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까지 묵상한 것이 이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런 이유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로 가라지 비유에 대한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와 알곡, 또 알곡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이런 본문입니다.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뜻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것이 본 13장 이 후반부에서 36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없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4절서부터 26절까지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것을 후반부 37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풀어주시니까 간단히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좋은 씨 뿌리는 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좋은 씨 뿌리는 자요 밭의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온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되는 마귀가 이 사람들이 자는 밤 시간을 틈타서 몰래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또 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가 싹이 나고 자랄 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구분도 잘 안 되더니 결실할 때, 이 추수할 때가 되어 가니까 그때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가라지는 이 독보리라는 그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짜 밀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급한 설사와 구토가 나오고 심하면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 가짜 밀인 이 독보리의 싹의 모습이 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하고 흡사해서 구분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패고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주인에게 달려와서 보고를 하고 가라지를 다 뽑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전반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은 그대로 같이 자라도록 방치해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라지는 보통 곡식보다 더 강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곁에 있는 어리고 약한 곡식이 함께 뽑힐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곡식 하나하나에 대한 이 애정과 염려 때문에 단 하나의 곡식이라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주인의 깊은 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뽑혀지는 추수할 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본문 30절 후반부에 주인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30절 후반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마지막 때, 이 곡식과 가라지가 선명하고 확연하게 구분되는 때에 가라지를 먼저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라지가 곡식보다 많지 않지만 가라지의 숫자도 적지 않게 상당히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가라지는 풀목불에 던져져서 불사라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은 곡식은 하나님의 곳간에 귀하게 보관되어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천국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영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엔 딱 단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악한 영, 거짓과 더러운 영, 바로 사단의 영, 이 두 영만이 존재합니다.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어느 쪽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인구가 7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인, 흑인, 저희와 같이 황인종, 또 동양인, 서양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곡식이냐 가라지냐,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 이 추수 때 그 열매로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이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인들의 숫자에 관계없이 어느 교회가 되었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개개인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에 따라서 곡식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이 독벌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짜 밀과 곡식은 추수가 다가오기 전에는 곡식하고 구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저희가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어떻게 저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들 거룩하고 은혜가 아주 충만한 것 같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체가 드러난 때가 오는데 바로 추수기가 다가올 때라는 것입니다. 가을이 다가올 때,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 실체가 선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시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타락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마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듯 하던 이 교회의 목사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후임자를 결정하는 과정 중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는 끝이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요즘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어진 너무나 부끄러운 얼굴들입니다. 한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 대형 사고들을 뒤에 보면은 장로, 권사, 집사, 이 교회의 한건지를 비롯해서 교회에 많은 충성과 헌신을 하던 사람들이 늘 같이 했었던 것을 이상하게도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꼭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만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뽑겠다는 종들에게 내린 이 주인의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전반부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이 주인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새기고 이런 말씀을 하는 이 주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까지 악한 영이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훌륭하시던 목사님들도 툭툭 넘어가줍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은을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나 자신도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해를 거듭하고 또 새해가 되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은 때가 반복이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라는 이런 단어만 나오면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내가 과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열매를 맺어본 적이 있는지조차 기억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온몸을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갖고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씨를 뿌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갖고 땀을 흘리시며 친히 땅을 파서 돌을 걸러내고 좋은 밭을 일구어서 좋은 씨를 뿌리고 극상품 맺기를 간절히 바랐더니 bad fruits, 들포로를 맺었고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심한 마음이 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체념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함께 자라게 두라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며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뽑혀버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대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만두라 하시면서 곡식의 가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만에 하나라도 다칠까 부러질까 세심하게 보살피시며 배려하시는 이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보답하는 풍성한 곡식을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포도를,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풀무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 라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교우들,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족, 우리 교우들을 가라지와 곡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뛰어났으면 뛰어난 대로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기다리며 같이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억지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다가 교회들이 얼마나 갈라지고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들을 입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곡식으로 변하고 이 연약하고 부족하던 곡식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누가 과연 알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한 교회 내에서 같은 교우로서, 같은 성도로서 끝까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위에서 안고 품고 기도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시리라는 찬송이 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곡도 좋지만 그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목사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 상선을 타고 다니면서 이 노예 무역을 배워서 결국은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노예선 선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죄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흑인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살인과 성폭행을 수없이 자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큰 파도를 만납니다.
그랬을 때 어린 시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뒤집어지기 직전에까지 갔던 그 배에서 한 모퉁이를 붙잡고 기도하던 이 존 뉴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인생이 변하고 목사가 되어서 제2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서전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305장의 가사가 됩니다. 우리 1절, 2절만 다 같이 찬송하시고 3절,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곳은 존 뉴턴 목사는 82세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남기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으로 가면 3번 놀랄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둘째는 천국에 가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노예상이자 나 같은 큰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한 해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풍성한 알곡과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를 곡식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포도에서 극상품 포도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개같이 충직하고 충성한 신실한 재직으로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시니까 참으로 무익하고 막대기보다도 못한 종에게 금년에도 교회의 재직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있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넉넉하여 아버지의 모든 착한 일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저희의 가정과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놀라운 열매와 알고 좋은 포도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충직하고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인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